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7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에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은 다른 자가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압살롬의 이제 마지막 계략 그리고 그가 이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에 관한 마지막 이제 다윗의 도망가 있는 다윗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선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압살롬과 처음부터 함께하였던 그의 모략가 혹은 아니면은 그의 책사라고 할 수 있죠. 그에게 어떤 전략을 제시하는 전략 제시가라고 할 수 있죠. 아히도벨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 저희가 보았던 후세가 있습니다. 후세. 사실 이 후세는 다윗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 도망갔을 때에 이 후세는 거기에 남아 있다가 압살롬을 맞이하죠. 그리고 나는 앞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위장으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스파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 진영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먼저 이제 압살롬이 자신의 원래 책사였던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어찌하면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겠는가? 지금 다윗은 도망가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쫓아가야 합니다. 지금 도망가 있는 다윗이 방심하고 있거나 혹은 얼마 거리가 되지 않았을 때에 시간을 단축하여서 기습하여서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 백성들을 우리가 찾아옵시다 라는 것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그 전략이었죠. 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가서 다윗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여기서 그 이야기를 맨 처음에는 옳게 여겼었는데 다른 마음을 다른 생각을 합니다. 후세도 참 똑똑한 사람인데 그리고 그가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 후세가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승리를 이끌었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후세의 이야기도 듣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들어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후세를 불러서 당신이라면 지금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자 후세가 알고 있었어요. 후세도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지금 기습하면은 다윗이 위험에 처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그 전략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아히도벨이 기습하자라고 말했는데 후세는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천천히 가야 합니다. 아히도벨은 한 사람만 가서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그럴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요 11절에 보면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이야기 뭐냐 전 국토에 있는 온 병력을 다 끌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용사이며 현재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두 뛰어난 영웅이며 용사이며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찾는다 하여서 쉽게 찾지도 못할 거고 왜냐하면 다윗이 잘 숨어 다니니 어느 굴에 어느 숲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기습을 한꺼번에 할 수도 없다. 잘못하다가 우리의 정보력이 들통날 수 있다. 그러니 조금 천천히 기다렸다가 온 군대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한 번에 쳐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죠.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그를 덮어버려야 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있으면 더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를 완벽하게 그냥 압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눌러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로 완벽하게 그냥 이겨버려야 한답니다. 모든 숫자를 다 끌어갑시다. 아니면 그가 성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이 끈이랑 끈은 다 가져와서 그 성을 끌어다가 강에다 넣어버립시다. 그래서 그 성에 있는 모래도 돌도 하나 남김없이 그렇게 우리가 수로 승리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많은 수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후세가 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 이야기죠. 아히도벨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적은 수로 빨리 가서 기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후세는 뭐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많은 수를 데리고 가서 다윗의 군대를 그냥 수로 눌러버려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기습이 이제 가지 않고 후세의 계략으로 선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나오면은 후세가 똑똑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14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계략이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생각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압살롬의 판단력을 흐리셨다는 겁니다.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좋은 계략은 뒤로 빼버리고 나쁜 계략을 선택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보시면은요, 여기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 후세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의 마음에 판단력을 흐리시는 부분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다윗이 후세를 심어놓고 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하라라고 뒤에서 배후 조종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두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을 위해서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네가 가는 길 가운데에 어려움이 당하겠지만 너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처럼 완벽하게 쳐가지고 나라를 뺏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진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긴 하지만 그의 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 고난도 있고 또한 이런 어려움과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보호하시며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지금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만, 그 순간만 넘어간다면은요, 그 순간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면, 그 순간만 우리가 지혜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회복의 자리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상황은 변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어려움과 또한 아픔의 순간이지만 또한 선택의 자리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지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선택의 자리 가운데에 믿음의 선택, 지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본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지혜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